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장길 목사입니다. 먼저 주에는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경건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성도의 경건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시험을 통해서 성숙해진 믿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었지요. 첫 번째로 인간적인 열정을 억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몸부림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나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를 하는데 스스로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듯이 온전한 믿음은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죠. 누가 시킨다고 하는 강요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가식적으로 꾸미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온전한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 파워, 곧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능력, 파워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그거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받으셔도 좋을 듯 싶었습니다. 그러면 은혜 입었다고 교회에서 살아야 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일만 해야 돼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그랬죠. 그냥 스스로 은혜 입은 그 상태로 가식적이지 꾸미지 않은 그 상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전도의 능력이다라고 했어요. 움직이는 성경책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 그 삶, 생활 자체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신앙생활에 목적이 없는 가시적이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뜨거움도 없어요.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성취감도 없어요. 뭐 하늘의 약속이 보이지 않고 믿겨지지 않으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허무한 거죠. 허탈해요. 왜 사는지 몰라요. 움켜져도 움켜진 그 기쁨을 못 느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 13절을 중심으로 해서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서 2장은요. 참된 믿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참된 믿음. 거짓이 아니라 참된 믿음.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야고보서 전체가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은요. 이런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자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나타내준다, 베푼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과 행동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믿음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나타내고 있죠. 첫째로 그냥 교회에 다니긴 다녀요. 기독교 교리 인정해요.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어떤 특별한 목적도 없고 진정한 신앙생활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거듭났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돼버린 것 같은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이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요, 야고보서 2장 1절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으로 입증해야 하는 믿음, 또 14절로 26절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으로 입증하는 믿음, 이런 주제를 두 개를 가지고 나누어서요,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요, 내 형제들아 그래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감사한 일이죠. 사도가 우리에게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사람을 보이는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입어서요, 영적으로 교제한다는 사람들, 하늘 백성이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사람을 보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아주 부자 같은 사람이 오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라고 하고, 좀 없이 보이는 사람이 오면 관심도 안 드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록 지금은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가난하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 가난한 자도 하나님 택하셔서 믿음으로는 부유하게 하셨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하늘 백성이다. 너희랑 동일한 하늘 백성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이 잠시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일이다 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 2장 1절에서 선포하시는 단어들의 영적 의미를 잠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두를, 야고보서를 읽는 모두를 내 형제들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은 내 형제들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모두는요,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성도들을 몸으로 하는 은혜 입은 예배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와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된 우리가요, 내 형제들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단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면 좀 그렇죠. 그러한 모든 사람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게 오늘 단어 속에 살펴보고자 하는 의미예요. 우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게 이제 형제들 안에 들어가는, 범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내 형제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은 자만이 내 형제가 될 수 있다. 내 형제들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라고 골로새서 2장 18절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도 바울의 후계자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로 불리는 디도라는 사람이 기록한 디도서 2장 13절을 보면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를 구성하는 내 형제들아 성도들이라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가진 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누굴 가졌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대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자 구원자 메시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뭐죠? 나는,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저분의 소유물이에요. 저분의 종이에요. 저분의 백성이에요 라고 인정하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영광이라는 단어와 주님이라는 단어와 예수님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네 개의 단어가 주는 의미를 잠깐 지루하더라도요,
다 아시는 거더라도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분은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미지, 여러 가지 신적 이미지 중에 하나죠. 그야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한 요한복음 14장이 1장 14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광스러운이라는 이 말은요, 참 영광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이라는 말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이라는 말하고 의미가 참 다르고, 또 영광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가 참 애매하고 모호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영광스러운이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성품,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성품, 또 속성,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의 인간성 안에도 나타나 보였다라고 우리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믿는 분은 주인님 그러잖아요. 주인님. 표현이 좀 우리가 우린 보통 주님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주님을 줄임말이 주님이고요. 원래는 주인님이에요. 주인. 그런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종이라고 말하는 의미는요,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가 달라져요. 신분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도둑놈을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도 도둑놈이 되는 거죠. 사기꾼을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도 사기꾼의 졸개 죄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 백성 되는 것이죠. 그 주인이나 소유자를 의미하는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단어, 먼저 쭉 설교할 때 얘기했죠. 로마 황제가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말고 왕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러. 안 하는 놈들은 다 죽일 거야. 거기서 목숨을 걸고 대항했던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먼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퀴리오스라는 주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얘기죠. 예수님 스스로도요, 자기를 표현할 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얘기죠? 말로 주님 주님 한다고 내 백성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를 그 헬라어 원문에 주를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다라고는 고백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하고 요셉이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것을 마리아는 알았죠. 마리아는요, 누가복음에서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 있습니다. 또 요셉이라는 육신의 아버지는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직접 천사로부터 들었어요.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라라고 주셨던 예수라는 이름, 메시아의 이름, 이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신적인 의미가 들어간 능력의 이름이었었거든요. 그 이름을 우리가 귀하게, 또 그 이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분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까 내 형제들아라고 하는 본전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자, 그걸 히브리어로는 유대인들은 자기 말로 메시아라고 부르죠. 근데 당시에 세상 공통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으니까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신약 성경은 전부 헬라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단어보다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거의 99%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다른 말이야가 아니지요. 그 헬라어로 기록할 당시에 헬라어로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신약시대의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보다도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메시아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영어로 뭐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못 알아먹지만 우리가 아는 언어로 얘기하면 알아먹듯이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을 그 당시엔 그리스도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알아먹기가 빨랐다. 따라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메시아를 대신한 번역한 그 단어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호칭으로 부를 정도로 친숙한 이름이었다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은 예수님이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차별하지 말라라고 권유가 아니라 명령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원합니다. 명령으로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세상의 역사가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저질렀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했다는 역사의 기록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을 시간 관계상 찾아보면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예수 안에서 다 하나라고 그랬어요. 똑같다고 그랬어요. 평등하다고 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어디에 살든 어떻게 태어났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예수 안에서 평등하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했지요? 여자라고 해서 차별하는 정도가 아니지요. 여자 알기를요, 우리 한번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이 말씀 한번 나눠보십시다. 성경에서 맨 처음에요, 하나님이 여자를 왜 만드셨어요? 남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연약해요. 확 맥혔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혜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남자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책임을 가지고 여자를 만드셔서 함께 살게 하셨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자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당신들이 볼 때 연약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우월적이 아니라 좀 부족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여자를 여러분이 부족하다, 나쁘다, 약하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라고 얘기했으면 그걸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요, 여자 알기를요, 빨래나 하고 밥이나 해주고요, 애기나 낳아주는 소유물, 노예보다 더 악착같이 부려먹고 무시했던 성경 속에서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인류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더구나 동물이나 하는 짓처럼 거의 힘으로 윽박지르는 남자들의 우월주의가요, 남성 우월주의가 수천 년에 걸쳐서 지금까지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낮아져야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높게 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보아도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독일의 교회들, 그들이 잠잠하고 있으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2차 세계전 중에 600만 명이 되는 유대인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아프리카 흑인을 잡아다가요, 노예로 팔고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미국에서요, 1960년대에 일어난 유색인종 인종차별, 깜둥이랑 황인종을 갖다가 비하하는, 인간 이하로 보는 인종차별 정책, 인종차별의 그들의 정서는요, 야고보서를 대하는 우리에게, 야고보서 말씀 교훈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더없이 잘못된 차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깨닫고 도전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실하고 진정한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